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마침 그때가 6월절 큰 명절이 가까울 때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만나기에 앞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표현하셨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얼굴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을 때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는 것이 왜 영광이 되는가는 하늘의 밀에서 그 비밀이 풀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예수님의 사역이 최고조에 달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온 것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미랄은 땅속에 심겨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썩어서 형체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고 없어지면 다 끝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다 압니다. 씨앗 하나가 흙 속에 들어가 썩으면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합니다. 남들은 어리석다고 비웃어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가 온다는 것을 눈 감고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실 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모산에서 이미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려고 온 헬라인에게 변하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로서 자신의 변하지 않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랄은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선택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해야 합니다. 썩지 않느냐, 썩느냐 이 과정이 아니라 하늘 그대로인가 많은 열매인가라는 최종 결과를 보고 선택해야 그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늘의 미리 가리키는 것은 자기 생명입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으면 결과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결과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영원히 보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 없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쪽을 택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과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하늘의 밀이 썩어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밀이 썩지 않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나쁘고 과정은 나쁜데 결과는 좋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끝이 좋다면 가야만 합니다. 당장 쉽고 편한 길이라도 그 끝이 나쁘다면 그 길을 가선 안 될 것입니다. 찬송가 487장 가사를 보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미워한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내가 세상에서 맺고 있는 어떤 사랑보다 더 빛나고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은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버린다면 결국 자기 생명도 잃고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될 것입니다. 설령 내 생명을 지켰다고 해도 그 생명을 언제까지,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생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영원한 생명을 버린다면 두 가지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임시적인 생명을 주고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주고서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가장 낮고 천한 밑바닥 말구유에까지 내려가셨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섬기시려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섬기는 일은 내가 썩어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 형체가 없어져서 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길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과는 먼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섬기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없이는 섬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나 섬기는 자리입니다. 거기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도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를 내 아버지도 귀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귀히 여긴다는 헬라어 티마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쓰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병고침 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난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